이르시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가 바로 빛이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무엇이 온다는 것이죠? 밤이 온다는 거예요. 밤이. 그러면 밤이 온다는 것은 저 육적인 해가 진다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우리 박지용 목사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수님한테 쫓아가서 고견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날래야 만나기가 어렵죠. 다시 오시는 그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무엇을 듣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신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거룩하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 말씀, 마치 배고픈 사람이 저 오늘 아침을 안 먹었더니 막 지금 점심이 그리워지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알고 싶고 갈급한 그 영혼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 아멘.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거죠. 무슨 복이냐? 바로 저기 해분,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께서, 홍성준 목사님께서, 강사님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입으로 먹는 육적 양식이 있고 귀로 들어먹는 영적 양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 왜 내 말을 그렇게 알아먹질 못하니? 응?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왜 들어먹질 못하니? 알아먹지 못하냐? 예, 들어먹지 못하느냐? 귀로, 그렇죠. 이 귀로 먹는 양식, 그 귀로 먹는 양식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신령이 가능한 사람이 되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요. 애통해야 된다. 자, 이 애통하라고 했던 말씀을 유대교에다가 한 거예요. 유대교는 모세 때부터 무려 1500년 동안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어온 그 나라 사람들한테 애통해야 된다. 그럼 그 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뭘 애통해요? 알아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신앙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대로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못해.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겉돌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너무나도 애통할 일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감옥소에 제일 많대요. 신문을 보면 뭐 기독교인이 제일 많다더라고요. 자, 그럼 왜 그렇게 될까? 어떻게 보면 말씀 따로 삶 따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삶이 하나 되기는 삶, 그걸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성경을 한 권을 줬으니까 이 한 권의 말씀 정도는 우리가 좀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인생 어떻습니까? 아멘. 힘들어. 아멘. 어떻게 힘들어? 예. 우리 이제 최상기 목사님이 바로 말씀하셨더니 쉽지가 않잖아요, 이 삶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연합하고 발을 씻겨주면서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신대요. 그럼 이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위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저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애통해 할 때, 우리 박지영 목사님이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로 천사를 보내서라도 인도해 주실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론 기뻐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애통해 할 수밖에 없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온유라는 게 마음이 넓은 사람만 온유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30대 청년이 와서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를 받아주는 자가 진정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유한 자는 무슨 복이 있느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김포에 갔었더니 그 부동산 하시는 장로님이 저는 성격이 온유해서요 목사님 엄청난 땅이 저한테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땅은 부동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의 동역자요, 또 나의 밭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자, 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밭이라고 할 때 이 땅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그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무식한 사람이 그 받은 말씀으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그 기업은 어떤 삼성이나 개인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만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진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은 강박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된다? 온유해야 된다. 마음을 넓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뭐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고 다 받아들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열심히 전도했지만 그 마음이 다 강팍하다 보니까 12명밖에 못 얻었잖아요. 그만큼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의에 줄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육적인 목마름은 그 훈련을 많이 한 사람, 특히 군인대 갔다 온 사람은 목이 마를 때 그 갈증을 알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서의 갈증은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갈증이 있어야 돼요? 이 더 깊은 진리를 깨닫기를 갈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의에 줄여야 된다는 그 의는 뭐냐면, 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의는 개인의 뜻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기서의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크게 생각할 때 신약과 또 구약이 있다면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게 2000년 전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구약도 구약이지만 이제 무슨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신약의 약속이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 뭐냐? 우리는 모두 다 개인의 뜻은 이루어지길 바래.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옛날에 농사를 질 때 그 농사에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농사 짓기를 원해야 되는데 개인이 뭐 고무신을 사달라든지 이런 건 부모님 입장에서 철이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의에 줄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5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게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하고 사랑하면 꼭 TV에 나오는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 생각하면서 2만 원씩 넣어주는 것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어디 아프리카에 뭐 2만 원 이렇게 보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은 굉장히 큰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라고 누가 묻거든.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사랑해. 그렇죠. 뭐 어떻게 사랑했나요? 예수님은 상대방에. 자, 예수님이 주는 사랑은 뭐냐? 진리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주는 것. 그래서 그가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너희를 그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지금 남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구속이 되어 있어. 그 누구예요? 그 놈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보면 사루 2장
세사를 또 어디서 그랬다냐? 사루 2장. 3장 2장. 2절이요? 네, 사루 2장. 3, 2, 이. 아니요? 2장. 누가 2장. 사루 2장. 3절.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9절부터 12절까지. 한자인. 예. 자,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의 이마는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악한 자는 능력, 표적,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거를 더 좋아요. 거기에 빠지면.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물론 오병이어라든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든 그런 것도 기적이지만 그거는 사실은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 진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진리의 사랑. 자, 우리는 지금 내가 사단에게 어떻게 보면 속박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껴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못 느끼지만 이 진리를 깨달으면 아,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내가 사실은 매여 있었구나. 응? 자, 예를 들면 내가 비진리를 진리로 알고 있어.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걸로 알고 있어. 그러면 내가 사실은 사단에게 사실 매여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걸 깰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야 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못 깬다는 거죠. 바로 진리.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단과의 싸움에서 철저하게 무엇으로 싸워서 이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때는 신약 말씀이 없으니까 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베푸는 긍휼을 예수님의 긍휼을 배워본다면 물론 박퍼 목사님도 중요하고 또 예를 들면 독지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제일 긍휼을 해야 되느냐? 우리 박주영 목사님이 결국 진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라는 게 바로 뭐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를 자꾸 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 홍 목사님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한테 결국 주고자 하는 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후속 진리를 더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예. 그 어떻게 보면 박주영 목사님과 홍 목사님이 앞에 문을 열면 또 저 같은 사람이 쫙 집어넣어서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정영진 목사님 이런 것도 널리 알리시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긍휼, 남을 불쌍하게 여긴다에서 그 불쌍함의 개념이 꼭 내가 입으로 못 먹고 가난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영이 사실은 진리를 몰라서 사단에 매여 있는 그 불쌍한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6번째,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전 참 숙제였어요. 왜냐하면 무슨 수로 마음을 닦을 수가 있냐 이거죠. 무슨 수로. 자, 어떻게 마음을 닦을 수 있겠냐. 자, 우리 전도사님은 아침에 세수 몇 번 하세요? 한 번 하세요? 예. 우리 목사님은 몇 번 하세요? 세수요? 예. 아침에 한 번씩. 아, 그러세요? 예, 우리 선생님은 세수 몇 번 하세요?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요. 사실은 저희 정답이거든. 몸이 뻑적지면 한 번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사람만 볼 수 있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마음을 닦지 못하면 평생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게 없어.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몸이 죽어서 저 나라 가도 하나님을 못 본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주지가 않아.
그럼 결국 뭐냐? 우리는 지금 이 겉모습만 닦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닦기를 바래요? 영의 모습, 영의 모습. 그래서 이 영의 모습을 무슨 사람이라고 해요? 성경 용어로는 속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은 몇 종류?